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태열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허성영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이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당할 수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저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란 날에 나를 찾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 영천제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제일의 가족들, 성도님들 모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에도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문장을 생각하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했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주기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했고, 심지어는 그렇게 판결하기까지 빌라도는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게 된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때가 한 주도 지나지 않았던 며칠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잡아 재판정에 세워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한 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맞았던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빌라도가 법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 규정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정으로 밀고 와서는 그 판결을 기다리는 군중들 앞에 이제 드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18장 38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듯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벌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소요에 단호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 지금 자신의 위치가 잘못하면 위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 있으니 빌라도 입장에서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는 명목이 없으면 힘들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그 전례에 의해 한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권면했지요. 누가 누구에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의도한 대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죄 많았던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빌라도의 또 다른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닙니다. 가죽의 납덩이를 박아서 그 채찍에 맞으면 이 육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 그런 채찍질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평안하라면서 비난하며 손으로 그 육신을 때립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수모와 조롱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인 군중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당시 군중들이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 저 정도 맞았으니 이쯤 하면 됐어, 이쯤 하면 넘어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처형은 피할 수 있도록 빌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위해 4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이 의중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빌라도는 6절 하반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처형을, 그리고 모두가 혐오하는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냐며 빌라도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빌라도를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7절에 보면 자신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신성모독죄가 있는데 그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십자가형이 집행될 것은 지금 아무 이상도 없는 현상이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왕이란 정치적 죄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죄의 성격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 몫으로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두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그리고 12절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유대인의 총독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소신까지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이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정의보다 자신의 지위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 빌라도였죠. 아무 죄 없다고 주장은 했지만 결국은 회피하며 빌라도는 16절 말씀처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품었던 소망들은 하염없이 무너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절대 결코 메시아가 아니야.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참 메시아 앞에서 부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도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그 모든 일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이 살인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되었다고,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짜서 긴박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지위 앞에 진리가, 진실이 무너지게 되었던 빌라도와 같은 유형,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와 달랐기에 죽이자라고 선택했던 유대인들의 유형, 혹시 우리도 이런 유형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의 유형이었지만 그들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손을 맞잡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죄의 속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들을 위해 있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내 건강,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물질적, 외적 풍요로움을 얻는 것이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시는 이유라고 판단했기에 가난한 이를, 병든 이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 메시아가 눈에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미루었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웠거든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 하는 중심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그들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판단대로 행동해버리니까요,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간이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 유대인, 그들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닮아 있지는 않았던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기준은, 나의 상식은, 나의 방법은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법, 기준,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천제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코로나19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는가를 더 돌아보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 바르게 서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을, 그리고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무지함이 혹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마음들, 심령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감사가,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특별한 훈련을 우리가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방에 힘써주시고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고요. 또 여러분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를 잘 두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예배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이 주님께로 더 집중될 수 있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좋은 훈련을 받으시는 시간으로 받으시고 또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이고 또 주일에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당에 모일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함께 드리고 그래서 또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가족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빨리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천제일의 한 분 한 분들 또 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또 남은 주간들 살아가시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로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